처음 뵙겠습니다. 조태희 전사입니다.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싱가포르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순종의 열매를 맺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보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는 복음의 열정으로 섬겨주십시오 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겸손의 종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내가 맺어야 될 열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 복음의 열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성도님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태희 전사님은 저희 여기에 풀타임 사역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언제나 만날 수 있고요. 또 조태희 전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우리 조태희 전사님과 또한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희 전사님은 지금 올해 2월에 제가 나온 신대원을 졸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임 사역을 한국 땅에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섬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곳에서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하시거든 제자들에게 전하여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와주시고 아버지 원대로 와주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박보현 전사님과 우리 봉유 전사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싸고 맛있는 음식은 사주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봉유 전사님 할렐루야. 어디 계신가요? 근데 그 나눔 가운데 싱가포르 크리스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 생명 말씀교회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청년들이 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중에 제가 저희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 모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권사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권사 기도 모임에 권사님들이 100% 참석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는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를 뚫어져라 보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합니다. 또한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 너무나 귀하고요.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귀하고,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예배하며 기도하러 온 여러분 모두가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들은 것은 기도의 시작은 솔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전환은 내가 닫힌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확정은 일어나는 것,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상이 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때로 막힘이 일어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에, 말씀이 있기에, 기도했기에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확정,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20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께 빵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오늘 본문 전에 30절을 보면은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있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은혜가 있었으면 그들이 올라가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올라갔을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요즘 생명의 말씀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즐거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장담하며 예언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찬미가 항상 넘쳐날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올라간 제자들에게 31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은혜가 있는 만큼 사단은요,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만큼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6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6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가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시간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하시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와 함께 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한 문장인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걸 거꾸로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어떻게?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깨어 기도하는데 함께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게 단순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절차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라. 어떻게?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함께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은 단어가 경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경계를 해야 됩니까? 누굴 경계합니까? 누군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인가 경계합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바라본 내가 그 사람을 깨기를, 그것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경계할 대상은 바로 나예요.
내 기도가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면서 내 자신을 경계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함께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깨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영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심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육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영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심적인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졸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심적, 육적인 연약함을 주님께서 중보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돕게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요나단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하면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속의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났던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다니엘이 너무나 힘드니까 자신의 그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님과 기도하라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우월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이것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교만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모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기에 기도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기도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깨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이 아프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겸손과 영적인 사랑의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2015년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찬미할 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40절에서 41절입니다. 40절에서 41절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콕 찍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다른 제자들도 다 자고 있는데 왜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냐고요. 베드로가 무슨 동네 북이냐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성만찬하고 그들이 찬미한 예수님께 그들에게 위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날 다 버릴 거야.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37절에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 네가 오늘 나를 세 번 믿을 거라고.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던 상황이에요. 자기는 예수를 부인을 할 거는 세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래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나를 왜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너만큼만은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테스트, 템테이션을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시험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기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맞이하기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과 테스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근데 그 유혹과 테스트는요,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유혹은요, 뱀의 간사한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나중에 할 텐데요, 그 3번 부인할 때 그의 모습은 작은 여인의 말에 그것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들을 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들을 때,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고 테스트가 일어나서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 주변엔 거의 다 목회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가족들이 모이면 주로 얘기가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재미난 결론은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는 교회를 구분짓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되느냐, 그게 판단은 나더라고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듣고 대해주고요, 그것에 반응을 하고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휘둘리더라고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부정적인 얘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함께 깨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갈등의 패턴이 있어요. 조 전사님, 아니야. 뭔데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해주세요. 아니야, 이거 말하면 기분 나쁠 거야. 그래도 말해줘요. 괜찮아요. 조 전사님, 누가 그러는데 조 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누가요? 내가 뭐라 그랬어?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기분 나쁘잖아.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누군지 말해줘. 안 말해줘. 말해줘요. 내가 알고만 있을게요. 정말? 그러면 알고만 있어. 오 목사님이 그랬어. 오 목사님에게 말하지만 일단 끊어요. 오 목사님, 나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셨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요. 제가 들었어요. 그게 누군데요? 봉 전사님이 그랬어요. 뭐라고요? 일단 끊어요. 봉 전사님,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아니를 그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나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들은 대로만 이야기한 것 뿐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일단 그쵸. 조 전사님, 어떻게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목사님한테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목사님 또 이야기하셨나요? 일단 끊어요. 목사님,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이 이야기가 빙빙빙 돌다 보면은 그 3명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빙빙빙빙빙빙 교회의 갈등의 구조로 처음엔 별 이야기 아니었던 것들이 엄청난 루머가 되어지고 이곳에서 수근수근 저곳에서 수근수근 깊은 갈등을 만드는 구조를 저는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욥기 12장 11절 34장 4절을 보면요,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가 말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대한 욥의 평가가 이래요. 그런데 욥기 38장 2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던 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 또 듣는 이야기는 무지한 자예요. 이치를 얻게 하는 자예요. 왜? 욥이요 새 친구들랑 갈등하면서 그들과 변론하면서 논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에서 어둡게 이치를 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고 잘못된 소리에 반응하고 자신을 흔드는 소리에 반응하며 휘둘리니까 그렇게 칭찬했던 욥이 이치가 무지한 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로 변하더라고요. 우리의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가 말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 그런 것들 반응하지 말래요. 휘둘리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함께 깨어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의 유혹의 고리가 끊어지고 시험의 고리가 끊어지고 갈등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고리, 찬양과 경배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고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런 죄악의 고리가 끊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서 칭찬과 격려, 사랑의 고리, 힘을 내라는 고리, 우리가 기뻐하는 고리, 찬미와 은혜의 고리가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원하면 원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특세 기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분들에게 새벽교회 나오시죠 라고 하면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아시잖아요. 왜 안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이렇게 말하면 오동성 목사가 아무 말 안 하겠지 라고 담대하게 생각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동성 목사가 뭐라고 예수님 말씀 딴지를 걸어 라고 생각하면 당당히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죄송한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심하게 말했어요. 왜? 정말 내 마음이 기도하기를 원하면은 육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육체가 안 따라오는 거고요. 그럴 때 육체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마음과 육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과 육체가 바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마음과 육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알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아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흥분 안 하겠냐고요. 기도하러 나오시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는데 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다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참아요. 육체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요. 그 다스려지는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난 그곳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새벽 기도하러 나오라고 할 때 피곤하면 그냥 피곤하다고 말씀하세요. 괜히 멋있는 척, 거룩한 척,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지 마세요. 저 화나요. 예전 같아는 진짜 다리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참고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 제가 못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시죠. 할렐루야. 제가 또 흥분했나요?
육체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그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졸고 있냐? 4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피곤하기 때문에, 그들은 피곤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도 그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곤하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찬미하고 난 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어요. 그 사건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저희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최후의 만찬 후에 그들은 찬미하고 나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잤던 이유는 바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공간복음에서 사복음 속에 끊임없이 제자들은 자리를 가지고 누가 더 높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는 성만찬의 사건 속에서,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하고 난 후에 그들이 한 것은 내가 높냐 네가 높냐 그거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투고 나서 그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제자들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공생애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교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고 예수님이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와 은혜 받았습니다, 와 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고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치자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걸 싸우고 나서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해가 안 되다가 제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회의를 주구장창 해왔습니다. 나의 방법과 생각이 맞다고 밤늦게까지 주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은혜가 있는 설교가 아니라 해야만 하고 있는 설교라고 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있지만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내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묵상과 기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설교, 어쩔 수 없는 있어야 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소망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될 때 시간이 없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하자. 말씀과 묵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몸을 피곤하게 하자.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세상의 욕심을 데려갈 때 피곤해서 잠들어버리게 하자. 정말로 필요할 때 깨어있어야 되고 불필요한 것은 잠들어버리자. 제자들은 정말로 필요할 때 잠들어버렸지만 다툼 때문에 힘을 다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을 위해 내 몸을 지치게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에서 피곤해서 잠들어버리게 하는 거.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피곤해서 그런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잠들어 버리는 거. 이 방법이 뭔 줄 아시나요? 이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는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내 겉사람 후피하나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같이
내 안에서 내 안은 쇠하여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흥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특색 나오신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하고 나면 좋죠. 근데 피곤해요. 피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귀찮은 거 안 해요. 불편한 거 안 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자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면 누워서 입을 팍 차고 그런 일 없어요. 왜? 눕자마자 자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 나아가는 거. 내 겉사람 굽히나 내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나는 쇠하였지만 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지는 거. 싱가포르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등교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자고 있는 것을 그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 한인들이 약 3만 명이 넘게 있대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 전체에 있는 한인교회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 숫자가 2,500명이 안 된대요. 8%가 안 되는 인원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2,500명이 안 되는 예배 인원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이 전체에서 50명이 안 된대요. 생명의 말씀께서 50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새벽 예배 기도를 드리는 성도 수가 50명이 안 된대요.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는가? 싱가포르가 영적인 허브로 하고 싱가포르는 선교지라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멋진 순교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이야기하며 선교를 이야기하며 영적인 허브가 되어야 된다. 선교의 청처기지가 된다. 말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보통 예배인은 10%의 새벽 기도하면 노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가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0%가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한 교회가 됩니다. 사실 이 설교 계획을 특세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정리했었어요. 그리고 특세가 끝나면은 그래 제가 첫날 왔을 때 저희 새벽 예배 3명 왔었거든요. 특세 끝나면 10%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이 설교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 새벽 예배 인원수가 10%를 넘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기뻐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반응하지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성장으로 인해 정말 선교하는 영적 허브를 만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20%, 30% 대기하고 싶어요. 사실 저에게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그 방법을 통해서 목표의 20%, 30% 만들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새벽 기도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사역의 자리로 바뀌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르쳐드리고 기도하며 기다릴 거예요. 이러면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그 방법이 뭐예요? 저에게만 살짝 저는 절대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이제는 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저라고 말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 방법 없죠? 그거 뻥친 거죠?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대답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뻥쳤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저를 흔들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 방법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그런 모습들이 전 우리의 생명의 말씀 후에 이것저것에서 일어나겠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20%, 30% 만드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기도의 자리가 사역의 자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왜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누가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래. 싱가포르에 예배를 드리는 2,500명도 안 된대. 근데 그 2,500명 중에 50명도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대. 우리에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 그것이 이유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하겠다고, 순교를 하겠다고, 선교사를 섬기겠다고 뭘 섬겨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깨어 기도하라. 그지만 그들은 자고 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때 누가 그냥 누가 맞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있기 원합니다. 여기저기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일어나고요. 새벽을 깨우는 비파와 수련이 일어나고요. 그런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를 넘어뜨릴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위기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예수를 붙잡기에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깨어 기도하며 함께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이기에 우리 그 위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가 지금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싱가포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전 싱가포르가 좋은 땅을 하나도 안 느껴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데 뭐가 있다고 저한테 죄송해요. 제가 또 흥분했네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똑바로 보십시오. 저는 아파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우리의 상태가 아파요. 8%도 안 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2%도 안 되게 새벽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눈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입술로 막 버릇처럼 성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2015년대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자고 있을 겁니까?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깨어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런 기도가 일어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변화가 싱가포르 땅 가운데 있는 한인교회에 흘러가고 그 하나님께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새로워지고 정말로 동남아의 영적인 허브, 동남아의 선교의 중심지 싱가포르가 될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시작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그럴 때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고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부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주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들 2015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와 참배한 삶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은혜를 빼앗기 위해 우리의 찬양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노리는 사단들의 공격과 세상의 소리와 감정의 갈등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함께 깨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며 나의 마음을 경계하며 그리고 내가 부족하게 나의 연약함이 있기에 함께 충고하며 함께 도우며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내가 영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영적인 겸손함과 사랑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2015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주는 찬양과 경배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큼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대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유혹하고 시험할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그리고 비진리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나의 죄악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 나를 흔들게 하는 이야기들 끊임없이 내 귀 속에다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을 휘둘리지 마세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단의 소리에 반응하며 휘둘리며 나의 순결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에 내가 그곳에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일어나는 사단의 소리를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소리를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아픔에서 우리 상처의 소리를 떠나갈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대의 빛이 우리 부시도록 주님 하늘을
함께 기도해 찬양할 때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싱가포르 땅 가운데 내리게 달라고, 정말 마침내 오셔서 주 의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싱가포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아무리 멋진 순교적인 삶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싱가포르 땅 좋은 땅입니다. 좋은 인프라가 있고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는 선교지라고, 영적인 중심지라고,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싱가포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싱가포르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예배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있습니까? 그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일어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자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예배자가 되어서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예배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 붙잡는 어둠을 물러갈지어다. 지금 우리 싱가포르 땅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찬양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아픔을 묵상하며 자살을 묵상하기에 정말로 깨어 기도할 때는 피곤해서 자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좋았고 찬양할 때는 좋았지만 세상에 돌아가면 여전히 나는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즐기며 그것으로 내가 바쁘게 살아가며 그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하며 찬미 가운데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로마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는 성도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통해서 이 싱가포르를 영적인 중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한인들 어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의 재단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어두웠던 땅 가운데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